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또 전화를 통해서 처음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직도 제일 먼저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인사를 하지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참 복 받기를 굉장히 소망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주위에 얼마나 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그렇게 쓰여 있었는지요. 대문에도 그죠? 보통 이렇게 대문에 크게 이렇게 마른 목걸로 해가지고 복자라고 쓰기도 하고, 또 결혼할 때 혼수 이불을 해서 보내면 거기도 또 복자를 쓰고, 베개에도 복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그릇, 밥그릇, 수저에도 다 복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복받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복받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금방 또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 보셨겠습니다만은 벌써 우리 옆에 골목에도 대문에 붙었더라고요. 입춘대길, 그렇게 해서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입춘대길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봄으로 들어서는 이쯤에 이 마당에 크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복을 기원하는 그런 문구가 바로 입춘대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복 받기를 소망한다 그러고 하는 그 복이 주로 어떤 복들입니까? 다 새해에 모두가 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복들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되기를 빌어주고 소망하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게 문제죠.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복들을 다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거장이기도 한 이 박진영 씨, 가수였죠. 지금은 JYP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기도 한데, 가수 B를 비롯해서 많은 그 가수들을 이렇게 배출한 그런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가 이루고자 목표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를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억 벌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10억이 모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목표로 삼고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것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연예업계에 이렇게 사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다 이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걸 다 이뤘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공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바꿨다 그래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래도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찾은 게 뭐냐? 하나님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박진영 씨가 성경 강의를 하는 채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박진영 씨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막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혹시 구원파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박진영 씨 재혼한 지금의 아내가 세월호 사건과 그 관계 있는 유병헌 씨, 구원파 유병헌 씨의 조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확실하다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가 유병헌 씨 조카이긴 하지만 구원파와는 절대 관계가 없다고 아주 굳고 부인을 하고 해명을 했는데, 본래 이 박진영 씨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라 그러죠. 어머니도 권사님이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 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조금 생각이 달라가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이제 사회에서 성공해 보겠노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고 허전하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자기가 강의할 정도 되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강의를 하니까 주로 영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볼 줄 안다고 성경을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은 1, 2년 다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 길게는 7년 내지는 10년 이렇게 공부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박진영 씨가 간절히 바라기는 좀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건강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박진영 씨가 우리에게 박진영 씨 인생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회적 성공과 부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삭개오는 거기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도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사실 뽕나무는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인데, 하여튼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애들이 아니고 어른이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먼지들이 손과 옷에 다 묻게 되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죠. 어른들이 뭐라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안 보고 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내가 기필코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
내가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다 얻었지만은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삭개오의 중심,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부르면서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애타게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정말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그러한 심정, 삭개오가 가진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그렇게 모셔드리고 너무나 행복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삭개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지금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만난 것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보아주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내가 그렇게 이제까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속이며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내게 이 물질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그랬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사회적 명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기를 애타게 찾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품에 안아 주셨으며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물질로도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그래, 진짜 복은 바로 이런 게 진짜 복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다. 왜요?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은 마음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프토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페네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가난의 의미가 쓰여지지 않았고 프토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할 때에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지에 해당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프토코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절박한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단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이 단어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마음의 가난이 아니고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물질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신령한 기쁨을, 평강을, 행복을,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지닌 유영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기 일산에 가면 한수만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단 총회장을 얼마 전에 지내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그와 같은 분이에요. 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가 되었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복은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가 5형제였습니다. 5형제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은 5인데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저 또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목사가 됐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그토록 가난하지 않았다라면 받을 수 없는 복들을 받고 누리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물질로든 질병으로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로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어렵지만 그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대단히 행복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대단히 행복하나니.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은,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지만은,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보니까 천국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니 그 사람은 어때요? 지금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절박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잘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이제 공회 앞에 섰는데, 나중에 노임을 이렇게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그냥 풀어주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고 욕을 하면서 풀어줍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홍해 앞을 떠나니라. 채찍에 맞았어요.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욕을 먹었는데,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떠날 수 있냐 말이에요. 비결이 뭐예요?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였고, 그들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마음의 기쁨까지 빼앗아갈 수 없는 놀랍고 신령한 그런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환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능력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바리새인들처럼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봉사한다, 11조 기도,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만하게 되거나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런 구도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